이제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서 잠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 좀 역전의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있지만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욥기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점점 더더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바뀌어지는, 다시 말해서 땅이 하늘이 되는, 실패가 성공이 되는, 질병이 건강이 되는, 약한 자가 강하여집니다. 이런 자가 지혜로워집니다. 없던 자가 있어집니다. 약한 자가 강하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성경 여행 1, 2, 3차 여행 중에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중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의 주도하에 바울이 동행하는 형식으로 최초 이방 교회였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에서 AD 49년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 이동 거리는 무려 2240km, 리수로 따진다면 한 560리 정도 되겠지요. 자, 여기 총독 서기원은 그브로의 섬 수도가 바로 바보였어요. 바보라는 것은 사람이 풀, 이 바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이름이 이 바보입니다. 여기에 바보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바로 서기오 총독입니다. 총독 서기오라고 하죠. 자, 그는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박수 엘루마는, 이 엘루마는 마술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이런 세력은 암만 생각해도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고 배후에는 항상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 좌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마지막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정말로 기가 막힌 아주 순간적인, 잠시 후이면은 이성이 없어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서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나는 내 죄로 죽어야 마땅하겠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에 흉막했던 그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마지막으로 순간적으로 불과 그저 몇 분 사이에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서, 우리가 보통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말씀은 성령 역사의 통로와 같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듯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말씀의 중심, 말씀 자신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말씀 자신인 예수님을 바로 옆에 놓고 예수님 자신이, 그래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거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으니까요. 자, 하나님의 일에 해방하는 자, 특별히 초대교회는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는 정말로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7 지사를 통하여서, 7 지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도들의 중심, 사도들의 주의, 사도들의 사상은 예수 위해서 죽자, 예수 위해서 죽으면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사도들의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고, 더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대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 미칠 때마다 입을 열어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나 그는 주여 이제도 저희들이 위협함을 하감하시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어지는 기적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환난이나 비판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누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고 방해할 수 있느냐? 방해하면 할수록, 해방하면 할수록, 반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셔서 거기에 사건에 개입하셔서 땅이 하늘이 되게 하고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고 놀라운 슈퍼내처럴 이적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자랑스럽지만 오히려 지방에 적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도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유주의가 방해를 합니다. 신비주의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깁니다. 보수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상도 아니요 이하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 정국으로 볼 때라도 집안의 적이 많아요. 오히려 뭐 말하자면은 여당과 야당을 놓고 볼 때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4.15 부정선거 이것이 지금 시작은 뭐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야 이거 한국에 이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지금 아무리 박해하고 방해를 해도 점점 더 확산되어져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이 조그만한 유튜브의 사건이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더더더 점점 더 박해하면 할수록 여당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안에서 박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살피시고 살아가시고 3.15 부정선거가 있은 지 60년 만에 4.15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평강도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태극기 우파 세력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더 가면 갈수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해방하는 엘루마, 이 무당 엘루마 마술사의 그 방해에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를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는 계속해서 그 엘루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보세요. 이에 총독 서기호가 현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똑똑히 보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예수를 오히려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엘루마는 방해했으나 그러나 오히려 총독 서기호는 바울을 통해서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그를 저주했더니 소경이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 오히려 방해해서 총독 서기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사건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총독 서기호가 야 이거 보니 진짜 신이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의 예수구나.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능력에 총독 서기호는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루마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도의 종교요 두 번째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도 없는
기적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고 무소부재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입장을 바꿔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히신다고 말씀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몇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우리 백그라운드, 우리 배우에는 우리를 지원하고 응원하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적으로 시작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이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강야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까이 오셔서 이적으로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이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백성들에게 한 번이라도 실망을 주지 않고 그러면 그렇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사건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이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이때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장차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5대 복음, 성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복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도 이적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는 곧 이적입니다. 창조는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칙은 창조라고 하는 이적의 역사가 있은 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적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첫째, 거짓 종교와 참 종교를 분별하기 위해서 위할 때 이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왕 앞에 가게 됩니다. 바로왕은 애굽의 술리들을 통해서 방해했습니다. 대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든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거짓 종교와 대결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을 홀라닥 태웠습니다. 아세라 400가 바알 450, 850 거짓 선지자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적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실력의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홀라닥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850의 숫자가 많았으나 진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질에 있지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적이 아무리 많아도 알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적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북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축적기는 거짓은 위선자는 외식자는 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꼬꾸라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편서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미끄러운 내 던짐으로 말미암아 어찌 저가 저렇게 졸지에 망하였는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악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이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웃으십니다. 두고 봐라. 여러분 창과 진리 그리고 거짓은요, 이 창과 거짓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치 무성한 그 밭의 가라지가 더 알곡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이기고 참이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붙어있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실 때 이적을 나타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정상입니다. 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아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하나님입니다. 그때 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군대에게 보이되었을 때 모세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수를 갈랐습니다. 이적으로 갈랐습니다. 그 갈라진 홍해수를 요요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래 너희들 이 길 걸어가면 우리는 못 가는 줄 알아? 하면서 겁없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수를 그만 건넜을 때 모세가 뒤를 보니 저 뒤에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을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지팡이를 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평풍처럼 갈라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길이 그냥 삽시간에 애굽 바로의 군대가 다 그 홍해수에 들어왔을 때 그냥 물이 합세해가지고 같은 바다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오히려 구원이 되었고 승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바로의 군대는 공의의 심판으로 소멸이 되고 멸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자기 백성 200만을 지금 끌고 나오는데 홍해수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해서 징태양당 양 앞에도 죽음이요 뒤에도 죽음이요 가지도 못하고 돌아 만약에 거기에서 끝장난다면은 모세야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200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마귀 편에 있는 자, 진리와 창과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인간 마귀 편에 있는 자, 거짓,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칼로, 공의로 심판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제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다시 말해서 이 땅에 2020년 전에 이 인간 세상에 오신 도성 인성하신 인성으로 완전하신 사람의 몸을 입었으나 그러나 신성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참으로 구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셔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가 만민을 구원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종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력으로 보여주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종교는 많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실력으로 보여주는 종교는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정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7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어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것도 인간 편에서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개미 한 마리가 자동차를 움직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전사는 가능합니다. 아마 개미가 그걸 보고 이야, 이게 뭐야? 쇳덩거리고 움직여. 우리는 수천 마리가 물고 뜯어도 1cm도 못 가는데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면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은 불가능하지만은 개미 편에서 보면은 도저히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역사의 인류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하나님은 돌리시고 계십니다. 주나초동 44절 1년 365일 어제 오늘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가동시켜 주셔서 자전하고 공전하고 1년 365일은 창조일에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이렇게 가동시켜 주는 어제 떴던 그 해가 오늘 떴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나 모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아들도 모른다는 말은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아시지만은 인성으로서는 그 모든 소관을 성부 하나님 소관으로 맡겼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시간을 주면은 저들이 천부 여기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와 그 가정이 구원 얻을까 싶어서 이 지구 한 바퀴 돌리는데 인간의 원자력으로 인간의 기름으로 돌린다면은 이거 하루 돌리는데도 수조 조 이상이겠죠. 수경정 들어도 못 돌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아주면은 기다려주면은 주님 앞에 돌아올 자가 있는가 싶어서 수천 조를 들여도 한 바퀴 돌리지 못하는 자정시키지 못하는 이 거대한 지구를 오늘도 하나님은 돌리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형용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남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 모양으로 포장해서 거장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때 오직 우리가 믿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1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정말 여러분들 찬양하죠.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걱정스럽죠. 뭐 30만원 카드를 주고 사명 내 식구 가정에 100만원을 준다. 제가 한번 글을 써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 100만원이요 4년 뒤에는 100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 돼. 4천만. 기가 막힌 돈입니다. 이게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마스크 배급에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다가 눈길에 사고가 나듯이 설마 하다가 아차할 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공산주의의 구분능선을 지금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반병신이 사람 잡는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현 정부의 관리들 장관들을 보세요. 막가파식입니다. 망고간입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거짓은 잠깐이요
진실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저기 우리 나사동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해야말로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또랑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의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의인 10사람의 반열에서 기도하는 10사람의 반열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땅이 하늘이 되게 하고 역전의 하나님 입장을 바꾸어 주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과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는 그런 애국가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통일 조국을 기대하면서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세속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지만은 그러나 이 구속사가 본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편이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